매번 하던 얘기. 예? 그런 저는 그 빌립보서의 바울 사도가 한 말씀이 참 큰 위로가 되더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내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참. 네. 같은 말을 하는 건 같은 말이니까 하는 사람은 별로 수고로움이 없고 뭐 새로운 말 하려면 그거 힘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듣는 사람에게는 안전하다 그랬어요. 안전하다. 안전하다는 그 참 얼마나 적절한 말씀인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은 어떤 사람은 에이 또 듣는 이 얘기 그 얘기 뭐 맨 그 얘기 한구나 그런데 그 새로운 이 얘기를 들어서 뭐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예? 새로운 얘기를 자꾸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참 그 위험해요. 제가 그 음식도요, 맨날 먹는 거, 그거 먹는 게 제일 좋죠, 그죠? 조상 때부터 계속 먹어오던 거, 평생 먹는 거, 그 계속 먹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안 먹던 것을 먹고, 새로운 것을 먹으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구도요, 우리가 어떨 때는, 맨날 아침에 동편에서 해가 떴다가 저녁에 서편해지고, 아이고, 지겹다. 다음에는 남쪽에서도 떴다가, 북쪽에서 떴다가, 지구가 빨리 돌아갔다가, 덜이 돌아갔다가, 좀 이렇게 좀 변화가 있으면 좋겠는데, 똑같이 왜, 이렇게 반복하노. 그랬지만은, 이게 똑같이 이게 운행하지 않으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떨 때는 동쪽에서 뜨지 않고 서쪽에서 다시 올라온다든지 북쪽에서 해가 뜬다든지 그러면 큰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지구가 빨리 돌아갔다가 덜 돌아갔다 그러면 참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똑같이 반복되는 것이요. 그것이 가장 필요하고 유익한 것은 계속 반복하는 게 필요합니다. 계속 반복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 그 자매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님들, 목사님들, 전사님들 모일 때도 제가 계속 그냥 수년 동안 수없이 하는 얘기 계속 반복합니다. 반복. 그것이 아주 우리 골수에 박힐 때까지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음식을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하는 사이에 그것이 우리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에너지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의 생활을 주장할 때까지 그 말씀이 육신이 된다 그러죠.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은 말씀이 기억 속에 있다가 사라진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인격을 주장하고 우리의 생활을 주장하고 우리의 삶을 주장할 때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걸어 다니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실제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가신 후에는 제일 약한 걸로 어떻게 제 마음을 그렇게 잘 아는지 몰라요. 조금 더웠거든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후에는 말씀이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말씀이 영으로 오신 분이 성령이세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우리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말씀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 곳이 교회예요, 바로. 교회 안에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니까. 그렇죠? 말씀으로 구원받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애가 변화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것은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 안에 계셨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도 성전이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께 사로잡혀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 실행하는 자라 그랬죠.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는 그거를 보고 자기 생긴 얼굴을 보고 뭘 보겠어요? 뭐 얼굴에 뭐 묻었다든지 뭐 어떻게 생겼다든지 고칠 것이 있고 뭐 이런데 그리고는 잊어버리는 자와 같다. 응? 얼굴에 뭐 닦을 것도 있고 고칠 것도 있고 있는데 그는 금방 돌아서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린 자와 같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다. 그랬고 우리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온전케 하는 그 율법을 듣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자니 그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거든요. 그죠? 많이 배우는 게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을 많이 한다고 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행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실행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유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책을 읽을 때요. 책 한번 읽고 참 좋다. 아, 참 내용이 좋다. 그런 책은 2번이고 3번이고 10번이고 반복해서 읽으면은 굉장히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좋다 하고 끝나요. 그다음 잊어버려요. 정말 조금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정말 좋으면은 계속 반복해서 그 책에 그 기록된 중요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자기 것이 돼도 그냥 좋다 하고 자기 기억에만 스쳐 지나가고 우리 감정만 조금 건드리고 지나가 버리면은 그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죠? 음식 먹고 맛있다. 그리고 뒤로 나가 버리면은 먹을 때는 기분이 좋은데 그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에너지가 되고 활력소가 되어야죠. 그렇죠? 건강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맛있다 하고 지나보면 건강에는 별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책은요, 같은 그 말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처음에 생각을 주장하고 마음을 주장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저도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은 책은요 반복 계속해서 읽고 싶어요.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렇게 잘 하지는 못해도 몇 번씩 읽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좋다 하고 지나보면은 기억에도 사라질 뿐 아니라 모처럼 하나님이 그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책 한 권을 좋은 책을 읽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고요. 책도 읽다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동안에 들었던 말씀, 생각하던 말씀이 그 다음에 그 책 한 권이 그 사람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책은요, 계속 반복해서 읽어서, 그냥 한 번 쭉 읽어서는 그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죠? 우리가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설교하는 사람이 뭔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듣는 사람은, 그 내용을, 우선 듣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한 80% 듣고, 어떤 사람은 70% 듣고, 어떤 사람은 50% 듣고.
그 다음에 깨닫는 거는요. 왜 그렇게 듣는다고 하느냐면, 다음에 똑같은 말 들으면은요, 그때 저 말 들었나? 들은 기억이 안 나는데 똑같은 설교인데 새롭게 들린 거잖아요. 지나쳐 간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도요, 이게 완전치 못합니다. 예. 우리 말을 알아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알아들으면서도요, 그걸 100% 다 못 들어요. 그래서 반복 듣는 게 필요하죠. 예. 그리고 또, 듣는 것도 그럴 뿐 아니라요, 우리가 그 이해하는 것도요, 굉장히 더디해요. 어떤 사람은 뭐 70% 이해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50% 이해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 내용이 한 30%밖에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어요. 근데 계속 들으면은 30% 이해하던 사람이 50% 이해하고 70% 하고 또 계속 듣다 보면 80% 이해하고 나중에는 100% 이해하고 그 다음에는 200%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 말하지 않는 내용까지가 깨달아져요. 예? 예. 예. 그래서 그 설교도요, 반복해 듣는 게, 그게 책임질 하는 거라는 겁니다. 책임질 하는 거죠. 책임질. 돼지는 책임질 못해 먹고 오는 거는 끝나버리잖아요. 소나 염소는 계속 책임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별거 아닌 풀을 먹고도 그렇게 그 육중한 힘이 있고, 거대한 몸집을 가지고 힘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좋다. 그러지 말고, 그걸 계속 생각하고, 또 반복해서 듣고, 그 말씀이 과연 내 마음과 내 생활 속에 연결이 돼 있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이 뭐예요? 항상 눈 감고 생각한다는 말이 아니고 계속 그것을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 연결시키는 거예요. 계속 내 생활 속에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생애를 주장할 때에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주님이 말씀이시니까. 예.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게 주님과 그만큼 멀어진 거예요. 그렇죠? 예.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건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과 반대되는 생활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거는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재미있는 얘기를 자꾸 들으려고 하지 말고, 내 어떤 이성이나 뭐 어떤 특별한 지식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요. 내게 가장 필요한 거 있잖아요. 중요한 거. 계속 반복해야 돼. 그것이 내 삶을 주장할 때까지. 예. 예. 콩나물 길러 보셨어요? 물을 주면은 쫙 빠지고, 요즘에 콩나물 안 길러 봤을 거예요. 쫙 빠지고. 계속 부으면은 무럭무럭 자란다고, 결국은 쫙 자라요. 전부 콩에서 시작해가지고 엄청 크게 자라잖아요. 길게, 콩나물. 물을 뭐 몇 번 부어가지고 그냥 놔두면요, 말라 죽어버려요. 계속 부어야 돼요, 계속. 예. 그러면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면은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애를 주장하게 되고 그 말씀에 내가 붙잡힌 바 되요. 그렇게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한번 들었다고 다 들은 얘기, 들었지 행했느냐고, 알았지 그것을 실천했느냐고. 그렇잖아요? 배우기는 실컷 배우고 행동하는 거 보면 완전히 딴판이에요. 그죠? 그런 거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 봐도 그렇고. 예? 배울 때는 열심히 배우는데, 살아가는 거 보면은요, 아닌데요. 성경 배운 거하고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그게 이제 서자서 아자아라는 말이죠. 그런 글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있고. 응? 성경은 배우는 것이고, 행하는 건 안 해. 자기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편리한 대로.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예. 그래서 같은 얘기 한다고 그렇게 다 아는 것처럼 넘기지 마세요. 예. 아는 거라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격 속에 이루어지기 전에는 정말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스스로 아는 자로 생각하는 자는 알 것을 알지 못하는 자라,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다는 말은, 진짜 안다는 말은 머리로 안다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머리로 안다는 거하고. 예를 들면은 지금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을 내가 안다. 이제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은 흑인이다. 고향은 케냐인가? 어디죠? 케냐 맞아요? 부모는 뭐 어떻고, 가정은 어떻고, 그 다음에 그런 학교에서 뭐 어떻게 잘 공부를 했고, 누구하고 결혼해서 자녀는 몇이고, 이런 거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책 쓴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한 걸 쭉 뭔가 발표하면은 어지간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최초로 미국의 흑인 대통령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어서 유대인에게 특별히 지지를 받았다. 유대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이 오바마라는 사람은 유대인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 거 이제 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자료를 쭉 수입해가지고, 그죠? 그렇게 하는 거 하고요. 그렇게 하는 거는 통상 상식적인 겁니다. 하는 거. 그렇게 하는 거 하고, 그 사람하고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서, 최근까지 같이 지났다. 같이 친하고, 같이 놀고, 같이 생활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그 사람 잘 안다 하는 거하고, 아는 게 다르죠, 그죠?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한 사람은 상식적으로, 아는 거고, 한 사람은,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친하게 해서 아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안다는 것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하고, 주님과 친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고라를 같이 하면서,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는 거하고는 다르죠. 예.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6절인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라. 그거이 아니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요한일서에 나오죠. 아비들아, 너희가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자를, 그 다음에 뭐예요? 예? 그 다음 뭐예요? 알았음이요. 대답하기도 싫은 모양이네, 이제. 싫은 게 아니라 몰랐죠.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근데 그걸 보면은요, 이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그걸 아는 거는 기초적인 거잖아요.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가장 기초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아비들아 그래놓고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아비들이라는 것은 나이가 많은 사람, 육신적으로 나이 많을 뿐 아니라 교회에서 어른들이에요. 어른들. 구원받은 지도 오래됐고 만고풍상을 겪고 신앙적으로 수고도 많이 하고 희생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많은 신앙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 다르게 하는 말이에요. 정말 교회에서 어른들, 장로, 장로라는 뜻은 뭐예요? 길게 늙은 사람. 오래된, 죄송합니다. 어른입니다. 그죠? 그런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 알았으며, 저는 그 성경을 보다가, 태초부터, 왜 어른들에게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어른을 뭐 아이 취급하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처음 태초에 하나님이 계신다,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그런 그 범주 안에서 태초부터 계신 일 알았다는 말하고, 교회 어른들에게 태초부터 계신 일 알았다는 거하고는 내용이 달라요. 그는 정말 하나님을 많은 그 생활 속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주님에서 고난받고 주님과 함께 하는 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다른 내용입니다. 아는 것도 달라요. 무조건 아는 거. 그냥 뭐 하나님 계신 거 알지 뭐 누가 모르나. 그렇게 하는 거하고는 다른 내용이죠. 우리가 주님을 안다. 어떻게 아느냐고 말해요. 주님과 얼마나 친하고 얼마나 가까이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보고 아느냐. 그냥 상식적으로 통상 이렇게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그렇게 아는 거냐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예? 저를 누가 제일 잘 아는지 아세요? 예? 예? 누가요? 예, 제 자매가 제일 잘 알아요. 좋은 것도 알고 나쁜 것도 알고 막 오만 거 다 알아요. 안다는 말은 가장 친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할 때요, 결혼하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은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들아, 그랬죠? 그런 말 있죠? 남자를 알지 못한. 안다는 말은 결혼해서 사랑도 하고 생활하고 그런 가운데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그거는 다른 사람 몰라요. 그거는 비밀스러운 것도 많아요. 그거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 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다고 하는 그 안에는 뭐 얼굴 아는 거 있고 이름 아는 거 하고 신분 아는 거 하고 뭐 그렇게 아는 거 하고는 그 사람하고 같이 살아봐서 아는 거 하고는 다르다니까. 그죠? 우리가 주님도 어떻게 알아요, 주님? 주님과 함께 살아봐야지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이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응?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더 얻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버려도 좋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게 뭘 말하겠어요. 그걸 얻기 위해서 다 버려도 좋다는 게 뭘 말해요. 네. 우리가 사실은 세상 것을 버릴수록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을 더 많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안다는 것도요, 그냥 어떤 사람 성경 이제는 성경 구절도 많이 외우고 이제 복음도 다 알고 그리스도인의 생활도 알고 그래서 꽤 많이 아는 줄 아는데 자세히 보면은 아이고 아직 멀었는데 알기는 뭘 알아요. 예, 진짜 아는 게 아닌데 스스로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아는 척 하는 게 그렇게 아는 거하고 진짜 아는 거하고는 다른데 그렇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내 것으로 만들어요. 그렇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 유일하신 하나님 진짜 알아야죠. 그리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근데 아는데 구원받는 것도 어떻게 아느냐가 중요하죠. 하나님 계신 거 알고 예수님을 안다. 그런다고 영생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아느냐가 중요하죠. 예. 그러면 구원받은 후에 진짜 이제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죠? 구원받자마자 주님을 자꾸 알아요.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주님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어림도 없어요. 어린 아이가 아주 아빠다, 엄마다,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다고 아빠, 엄마 압니까? 아니에요. 애들 자식 잘 몰라요. 아빠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얼마나 인격적인 분인지, 그 아빠의 정신이 뭔지, 그 아빠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점점 크면서 알아가요.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다. 그것처럼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주님을 알아가요. 주님과 아는 만큼 주님과 친밀해지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 빌립보서 그 3장에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그 말씀을 보면은요. 주님과 함께 죽었다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 그 말 아닙니다. 자기 생활 속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내 생활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경험하기 원한다 그 뜻이에요. 예. 그래서 주님의 죽음도 우리 생활 속에 경험하고 주님의 부활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경험하기를 원한다. 이제 바울이 말씀한 것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참으로 안다는 거, 아는 거는 그냥 아는 거하고 다릅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 점수를 매기면 어떻게 될까? 아마 점수는 각각 다를 거야 아마. 우리는 아는 것 같지만 주님 보실 때는 죄송합니다만은 얘기했어요. 김연아 하는 거 보셨죠 어제? 예? 보셨어요? 잘하죠? 그동안에는 러시아 사람들이 거의 스케이트는 정말 다 독점하다시피 했는데 이제 한국 사람은 그렇게 못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세계 최고예요, 이제. 그래서 참
내가 봐도 잘하더라고. 일본 애도 잘하는데 더 잘하더라고, 그죠? 내가 점수를 매기라 그래도 더 점수는 우리 한국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확실히 잘하는 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아주 표정까지요. 뭐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잘해요. 잘하는데 그 아나운서가 그래요. 이뻐 죽겠대. 근데 제가 그 말 했어요. 얘 참 불쌍하다 그랬어요. 참 불쌍하다. 김연아 참 불쌍하다. 진짜 불쌍해요. 왜요? 예? 옆에서 말하냐면 저 하루 한 1년에 버는 돈이 한 100억 원 될 거라 그래요. 지금 벌어들이는 돈이 100억도 더 될 수 있죠. 근데 왜 내가 불쌍하다고 하는지 아세요? 제 구원받기 참 점점 어려워진다. 유명해질수록 돈을 많이 벌수록 하나님하고 어떻게 해요? 예? 그게 유명해가지고 지옥 가는 것이 좋겠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예? 찢어지게 가난해도 천국 가는 게 좋아요. 예? 그걸 누가 생각하느냐고. 생각을 잘 안 한다고. 내가 봤을 때 저 애는 구원받기 참 어렵게 생겼다. 예수님이 얘들아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려우니라. 예. 우리는 돈 많은 사람, 유명한 사람, 특별히 뛰어난 사람 보면은 참 좋다. 부러워하고 내 아이도 저렇게 키워서 저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거하고는 세상 사람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보는 눈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목적이 달라요. 그까짓 게 며칠짜리냐고요. 야, 꽃 중에도 이쁘다. 그 며칠짜리 좀 있으면 금방 시들어버릴 것을. 이 세상에 유명하게 되는 거, 예, 뛰어난 것, 대기업의 총수가 된들, 대통령이 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성경의 말씀대로 육체는 풀이요 그 영광은 풀의 꽃이라.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좀 있으면 아무것도 아닐 것을. 그게 몇 년짜리냐고 그게. 길어봤자. 예, 우리는 조금도 부럽지 않아요. 진짜 조금도 부럽지 않아요. 아니 우리는 도로 불쌍하게 보여. 왜? 그 사람 육신적으로 성공한 거 그런 걸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우리는 또 계산해요. 구원받기 전에 세상 것을 얻을수록 구원받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성경을 알기 전에 세상 지식을 많이 알수록 하나님을 아는데 지장이 돼요. 그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이 어리석으니라. 예, 우리가 보는 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르잖아요. 우리는 보는 것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 말씀으로 보는 거죠. 자, 어쨌든 자, 우리는 아는 것이나 모든 것이 가치관이나 행하는 것이 세상 사람하고는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괜히 들떠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말씀 왜 얘기를 했지? 이런 얘기. 그래서 오늘도 역시 같은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목은 전도인과 전도인의 아내. 또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어. 그런데요, 누구든지요, 사람은 그 자신의 신분을 알고 그 신분에 거기에 합당한 마음가짐과 생활을 한다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자신의 신분을
알고 그 신분에 합당한 마음가짐과 생활을 하는 것. 그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한 나라의 통수권자다, 대통령이다. 그 신분이 다른 사람하고는 달라요. 예. 대통령이 아닌 사람하고 그 마음가짐과 행동이 같을 수가 있어요? 같을 수가 없어요. 예. 대기업의 회장이다. 그 사람, 대기업의 회장이 아닌 사람하고는 그 사람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예. 군대의 아주 총사령관이다. 국방부 장관이다. 신분이죠,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신분은 그 사람의 지위와 그 사람의 어떤 책임과 모든 게 따르는 거예요. 그죠? 아니, 국방부 장관이 맨 골프나 치러 다니고, 지금 저쪽에서는 전쟁 준비해가지고 처도를 준비하는데 지금, 놀러 갔다. 외국에 여행 갔다. 응? 술 한잔 마시고 지금, 파티하고 있다. 되겠느냐고요. 예. 한 나라의 대사로, 국가를 대신하는 대사로 외국에 중대한 책임을 간 사람이, 관광이나 댕기고 놀러나 댕긴다. 나이트 클럽이나 댕기고, 도박장이나 다녔다. 그 사람 당장 모가지입니다. 그죠? 그 사람 자기 신분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마음가짐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돼요. 그건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거기는. 그죠? 한 가정의 가장이다. 자기 가족들을 책임져야 될 가장은 가장으로서의 생각할 게 있고 그게 합당하게 행동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내는 아내로서의 신분 있고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기 신분에 합당하게 마땅히 어떤 책임과 마땅히 행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죠? 자, 우리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 신분이 뭐예요? 전도자입니다. 그렇죠? 전도자. 전도자나 전도자의 아내나 똑같은 전도자입니다. 나는 전도자가 아니에요. 나는 전도자 아닐 뿐이에요. 전도자 아니라는 말이 뭔데요? 전도자, 조력자요, 배필이요. 사람 인자가 짝대기 하나 껐다고 사람 인자 되느냐고. 이렇게 옆에 받치고 있어야 사람 인자가 되지. 그렇죠? 전도자가 혼자서 되느냐? 아니요. 값해서 한 몸이에요. 그 전도자예요. 그죠? 전도자. 전도자라는 신분이, 남이 알아주든 말든 하나님 보실 때 그보다 더 귀한 게 어딨냐. 솔로몬, 그 당시에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솔로몬의 영광은. 그렇잖아요? 부왕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었고, 솔로몬은 엄청난 그 궁궐을 짓고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은 대단한 겁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그 다음에 뭐예요?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윗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과
예루살렘 왕이라는 신분, 영광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신분은 전도자라. 전도자다. 당신 직업이 뭐요? 나는 전도자입니다. 그러나 전도비를 벌기 위해서 구두를 깁고 있어. 구두 수선공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는 전도자다. 다만 전도비를 벌기 위해서 구두를 깁고 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신분이 전도자예요. 전도자 맞아요. 전도자가 신을 구두를 만들어 주든지 구두를 팔아서 전도비를 대든지 그 사람 전도하는 데다가 목적을 걸어두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전도자로 보실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바울 사도 말한 대로 하나님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 복음 전할 직분을 맡기셨다. 이 전도자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세웠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죠. 그렇죠? 아니 구원받았다.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셨다. 혼자서 구원받았냐?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는 것도 교회를 통해서 세워요. 교회에서 세운 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충성 때에 의해서 일꾼으로 세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신분이 전도자다 그 말입니다. 전도자. 전도자오고 전도자의 아내. 전도자의 조수입니다. 조수. 돕는 자. 전도자는 돕는 사람이 필요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함께 수고하는 거예요.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함께 수고하고 함께 상도 같이 받아요. 전도자의 상을 전도자의 아내는 똑같이 받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전도자의 역할을 확실히 하면은 전도자와 동일한 상을 받을 겁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를 살만. 영접한다는 말이 뭐예요? 같이 그게 참여하는 거예요. 그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 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자, 바울 사도는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께 내가 감사함은, 능하게 하신 것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긴. 직분을 주님이 맡겼으면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죠. 그죠? 나를 능하게 하신, 바울 사도를 능하게 하시잖아요. 전도자로서의 역할을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일을 하도록 하셨잖아요. 나를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 우리가 바울이 되지는 못하고 베드로는 되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전도자라는 사실은 같아요. 그죠? 확실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는 사실도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받게 하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인도하는 그 일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맡기신 지상 최대의 사명입니다. 저는 전도를 하면서 그 생각을 조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전도는, 전도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 보실 때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아니, 대통령이 사람 영혼을, 미국 대통령이 큰 소리 치고 말해요. 막, 말 한마디면은요, 한 나라도 박살 낼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네? 그러나 그 힘을 가지고 한 사람 영혼 구원할 수 있어요? 죽었다 깨도 못해, 그 사람은. 100번 죽어도 못해. 100번 죽었다 깨도 한 사람 구원 못해.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서 만들다가 실패한 사람, 누구? 황소관 뭐 만들다가 말했죠? 줄기세포인가. 그래가지고 누가 뭘 만드는지 몰라도 그 사람이 한 사람 영혼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런 큰 소리 치지만은. 과학자가 원자탄을 만들어서, 핵폭탄을 만들어서 다 죽이는 걸 할 수 있지만 한 사람 살릴 수 있어요? 예? 암을 고치고 수술하는 최고의 의사지. 또 몇십 년짜리 육신은 고쳐줄 수 있어도 영혼이 지옥 갈 영혼을 하나 살릴 수 있어요? 못하지요. 어? 대기업의 회장이 막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을 세상에서 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한 사람 영혼 구원할 수 있느냐고. 못해, 그 사람들은. 그게 큰일이냐고, 그게.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그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느냐고요. 예? 이같이 큰 구원은 히브리서 2장 3절에 그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같이 큰 구원을 등 하나님이 어찌 피하리요. 이는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거예요. 들은 자들이 위해 확정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능력과 여러 가지 기적으로 저희와 함께 증가하게 하셨느니라. 이같이 큰 구원,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고 천사는 구원받은 후사들의 성결하고 보내셨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이하에 보면은 그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엄청난지. 하나님의 독생자가 줘서 많은 아들 이끌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 그 구원이 얼마나 엄청나다는 것을 앞뒤로 설명해 놨잖아요.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다스리지. 그분이 몸을 입고 오셔서 죽어서 죄를 정결케 하셨다. 우주를 창조하고 다스리는 것은 말씀으로 하시는데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자기가 죽어서 피를 흘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보다 더 큰 일은 못 하셔요. 그죠? 아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희생해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영혼을 구원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보다 더 큰 일을 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예? 또 그런 일 하실까요, 하나님이? 두 번 다시 안 하시고 할 수도 없어요. 그보다 더 큰 일은 하나님도 못 하셔요. 그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겼어요. 그죠?
아무리 하나님 큰 일에서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일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이같이 큰 구원하는 일을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는 전도 방법으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기뻐하세요. 온 천하를 주고도 누가 목숨을, 그 생명을 바꾸겠느냐. 온 천하보다도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일이요, 얼마나 크고 귀하다는 것을 잠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예? 이게 직업이냐고. 직업이 무슨 직업이 있어요? 저는요, 이 비행기 탈 때 직업란 쓰면은 뭐라고 써야 돼요? 목사 써놓고 내가 봐도 웃긴다고. 목사가 무슨 직업이 되느냐고. 어떤 사람은 직업 써놓으니까 나는 장로, 직업란에다가 집사. 웃기죠, 그죠? 예? 그런데 목사는 어떻게 직업이 되냐고. 직업이 아니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예. 직업은 한마디로 생의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그게 되게 직업이에요. 그죠? 군인 생활해가지고 살아요. 교수는 교수 생활해가지고 자기가 또 먹고 살아요. 정치가는 정치 해가지고 먹고 살아요. 예.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전도자가 된 게 아닙니다. 예.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이 전도자라고 하는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사명입니다. 사명. 그거는. 예?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외울 수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맡으신 분입니다. 심판하는 권세를 맡으신 분입니다. 그보다 더 높으신 분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명의 복음을 전파하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의 제자를,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고, 이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제자는 선생에게 배우고 선생을 본받고 선생을 따라가고 그리고 선생과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예. 구원받게 하면은 일단은 지옥에 갈 사람은 건져놔야 될 거 아니에요. 건져놓고는 그 다음 뭐예요, 사람이. 침례를 주고, 첫째. 침례라는 건 너는 죽었다.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은 살았다. 응? 죄를 위해서 죽었고 의로운 사람은 살았다. 세상에서는 죽고 하나님 향해서 살았다. 이제 그것에 이제 장례식하고 새 생명이 시작됐다는 걸 이제 선언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는 선생이 명령한 것을 가르쳐서 지키는 거예요. 배우고 지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그 사람들과 함께 주님 같이 계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자, 우리는 그 일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우리가 2007년 1월에 동계 수련회 때 자, 금년에는 세계 선교회 해다라고 우리가 공포를 했어요. 그전에도 했지만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하자. 아무래도 심상치가 않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깝고 우리는 한국에서만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고 우리의 이제 그 전도는 세계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명하는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이제 세계 선교회로 이제 공포를 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참여하자고. 이유가 없죠. 주님 명령이니까. 그렇죠? 우리 간절한 소원이에요. 딱 3년 지났습니다. 이제 2007년, 8년, 9년 이제 우리 새해 이제 시작됐는데 3년이 딱 지났는데 얼마나 빨리 세계 전도가 되는지요. 바울 사도가 말씀한 대로 기도하라 그랬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라 그랬죠. 전도 문을. 전도 문이 너무 열려가지고 너무 많이 열려가지고 지금 감당을 못하겠어요. 진짜입니다. 서로 와서 전도해달라고 곳곳에서 아우성인데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돌아들어. 이거 우리가 감당을 못하겠어요. 세계 선교는 또 아무나 또 갈 수도 없는 거고. 예? 그 3년 동안에 엄청나게 지금 갑자기 지금 우리 한국의 교회가 수가 155개, 155개입니다. 외국에는 몇 개일까요? 교회가? 저도 잘 몰라. 200개가 훨씬 넘어요. 다 하면은 300개가 될지도 몰라요. 자, 이거 뭐 지금 엄청납니다. 금년에는 무슨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지금. 가슴이 울렁울렁해요. 예,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기신 게 확실해요. 저는 이런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제 오순절에 초대교회예요. 그 한 세대 안에 예루살렘에서 그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사도제 가서 목에 잘려 죽고 이제 요한계시록 기록됨으로 사도 시대가 끝났잖아요. 초대교회 그 사도 시대의 짧은 기간 안에 얼마나 힘있게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이제 마지막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초대교회처럼 바짝 이제 전해져야 됩니다. 짧은 시간에. 예? 그때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로마와 저기 소아시아, 터키 저쪽으로 이제까지 전해졌지만은요, 이제는 우리 짧은 시간에 세계를 우리가 제패해야 되는데, 우리 말고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죠. 있어야 돼요.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그런데 그 청교도 16세기, 17세기, 18세기 당시에 그 유럽을 중심해서 세계 복음에서 활발히 일어난 거 알잖아요. 그죠? D.L. 무디도 정말 힘있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와서 보면은 누구예요? 저 빌리그레임 목사나 뭐 그 외에 이제 좀 세계적인 전도자들 지금 혹시 있다는데 복음의 내용이 우리와 같지는 않아요. 지금 이제 세계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도 보면은 참 전도하는 내용이 우리와 같지는 않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처럼 복음 전하는 아무리 찾아보고 싶어도 없어요. 한국에도 우리 말고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같지는 않아요.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 아무리 이래 찾아보려고 해도 복음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복음 전하는 내용이 우리 같이는 전하지 않아요.
우리 가치라는 말이 뭐냐? 우리가 뭐 특허냈냐? 우리가 무슨 개발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배운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내용이 가장 성경적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만들어낸 거 있습니까? 개발한 거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걸 감춰놓고 안 한 것 뿐이에요, 사람들은. 예? 우리는 그걸 전부 개발해서 성경 전체에 있는 거예요. 예? 총동원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이죠. 필요 없는 걸 이만큼이나 죽겠어요? 어떤 사람은 한다는 소리가, 이 구약은 필요 없다. 신약만 해도 된다. 구약이 없으면 신약이 없고, 예? 신약이 없는 구약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구약은 뿌리라면은 신약은 뿌리 위에 나온, 죄송합니다. 무기. 뿌리도 필요하고 보이지 않는 뿌리도 필요하고 위에 덩치도 필요한 거예요. 예.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생각, 성경을 상고하며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하 증가하는 그 말씀 구약이잖아요. 그 당시에 신약은 한 자도 기록 안 됐으니까. 예?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 예수님 증거한 말씀이 신약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서로 보충하고. 그래, 우리는 전도할 때 성경 전체를 다 총동원 하잖아요. 그죠? 예. 우리처럼 전도하는 비슷하게, 조금 비슷하게 하는 건 있어도 없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예?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세계 전도를 맡기신 것이 확실하다. 그런 확신이 오면서 무거운 책임감이 자꾸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크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기독교는 온 천하에 전파된 것 같은데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은 제대로 안 전해졌어요. 인도에 가서 제가 작년 가을에도 갔었는데요. 100주년, 2010년이면 100주년이래요. 인도에 선교사들이 가서 전도한 것이.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성경을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면 처음 들었다는데 어떻게 해요? 처음 들었대요. 이런 말씀이 처음 들었대요. 그게만 처음입니까? 러시아도 70년 동안 공산 지하에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민이고 이스라엘에 있는 교회 가서도 전도해봤잖아요. 2002년도에 우 목사님과 같이 가서 그 목사들 20명, 가족도 20명, 40명 모아놓고 세미나하고 몇 군데 가서 설교하고 했는데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대단한 거죠. 요새 회복이라는 영화 있죠. 회복.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영화. 그 만든 사람이 한국 사람인데 그 집사였어요. 그 이스라엘에서 그 사람 말로는 이스라엘에 기독교인이 한 15,000명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통계를 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유대교인들이 막 죽이려고 하고 막 핍박하고 막 방해하고 그 가운데서 막 그 핍박을 무릅쓰고 전도를 한다는 그 내용이에요. 그 영화가, 회복이라는 영화가 지금 저도 누가 보라 그래서 봤는데, 며칠 전에 봤는데. 근데 이스라엘에 가서 보니까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거 대단하잖아요. 그 사람들도 아니더라니까. 복음을 몰라. 참 희한해. 예. 영원한 속죄도 몰라. 뭐 하는가, 그 사람들 교회 가봤더니 거의 오순절 계통이에요. 막 서서 손을 흔들면서 막 시끌벅적하게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막 보통 한 30분, 40분 막 귀창이 찢어지듯이 소리 지르고 힘없는 사람은 하도 못하겠어요. 진짜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그것도 저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예? 예, 속이, 뭐예요, 빈 깡통의 소리가 요란하지, 그죠? 예. 속에 든 것이 없으니까 밖으로 그렇게 시끌벅적한 거예요. 그것도 아니더라니까요. 나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으면은 무조건 하고 다 구원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더라니까요. 자, 이거 도대체 어떻게, 기독교는 전해졌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은 안 전해졌어요. 안 전해진 것이 너무 많아. 그리고 유럽은 옛날에 구원의 역사가 한바탕 있었던, 독일이고 영국이고 유럽에 한바탕 청교도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게 미국으로 건너갔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지금 복음의 역사가 끝난 지가 벌써 불길이 끝난 지가 옛날이에요. 지금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들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산대.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미국의 큰 대형 교회들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아니잖아요. 보면은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비슷한 게 더 문제예요. 응? 마데인 치나 아세요? 마데인 치나가 뭐예요? 메데인 차이나. 영어를 써놓고 봐요. 그대로 읽어보면 마데인 치나요. 누가 차에다가 큰 이 탱크로리에다가 뭐라 그러죠? 단거라고 써놨더래요. 단거. 저 안에 설탕이 들었는가? 단거. 단거라는 말이 뭐예요? 덴저, 위험물이를. 저는 누가 그러네 하네. 제가 광주에 갔더니요. 조선대학교 총장이 지금 우리 교회, 광주교회 지금 봉사회장이잖아요. 우리 목사님, 재밌는 얘기 하나 해볼게요. 그래서, 마데인 치나가 뭔지 아세요? 그래서, 못 들어봤는데요. 그랬더니, 그게 메이드인 차이나래요. 그래서 저도 배웠어요. 차이나죠, 그죠? 예. 중국에서 들으면 별로 기분 안 좋을 것 같으네. 예. 메이드인 차이나라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짝퉁이 나와요, 짝퉁.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짝퉁 만드는데 도사요, 아주 중국 사람들, 그렇죠? 명품 자동차도 짝퉁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달걀도 짝퉁 만듭니다. 달걀 똑같이 만들어. 달걀 만드는데 돈 더 많이 들 것 같아요. 이야, 그런데 마귀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요. 짝퉁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사도시대에 벌써 있었잖아요. 그죠? 고린도후서 14장, 11장 4절에. 다른 예수, 다른 영, 우리가 너에게 전파하지 않으면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내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걸 전하는 사람은 누구요? 전하는 자는 거짓 사도요, 게으리 엽권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한 자들이라. 이들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의 일꾼도 자기를 의일꾼으로 가정하나니, 예? 그 결국은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사탄 일꾼들로 자기 의일꾼으로 가정한다. 하나님의 일꾼이 있고 사탄의 일꾼이 있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해요. 게으르의 일꾼이니 속이는 자요. 너희 뭘 전하느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믿지 마라 말 안 해요. 믿지 마라는 마귀는 하등마귀예요. 믿으라는 사람에게 믿으라고 해요. 예수 믿으라고 해요. 복음을 믿으라고 해요. 복음을 믿어야 된다 그래요. 성신 받아야 된다 그래요. 그런데 다른 예수고 다른 영이고 성신이 아니고 다른 복음이에요. 예?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다는 거 교회 다니는 사람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건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정도 다 알고 있어. 십자가 죽었단다. 근데 그 십자가 죽음하고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몰라. 쬐끔 믿으래, 쬐끔. 예수님의 피가 너 이제 쬐끔 사했대. 예. 그리고는요, 지금, 이 기독교 방송 들어봐요. 기독교 방송. 내가 일부러 어떨 때는요, 시간 없어도 일부러 들어본다고. 뭘 전하는 거, 얼마나 엉터리인가 한번 들어봐요. 그 사람들 설교 죽을 때까지 들어도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못 받아. 없어요. 아니에요. 비슷한 소리는 해요. 비슷해가 되겠느냐고. 비슷한 거는요, 비슷한 게 얼마나 많은데. 예. 지금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조직적으로, 온갖 예? 이성적으로 막 사람이 좋아하는 거 총동원해가지고 다 가르칩니다. 예. 큰 교회 가면요, 그만큼 사람들을 끄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서가 아니에요. 사람 이성을 논리적으로, 지성적으로 사람 좋아하는 이게 다 해. 그렇죠. 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지고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전부 섞어가지고요. 아주 홀가닥 하도록 해요. 그거 다만 뭐가 빠지냐? 생명만 빠졌어요. 우리 목적이 이끄는 삶 책 좋아했죠, 우리가 한때. 저도 중간에 좀 읽다가 말았는데요. 아주 그럴듯해요, 보면은. 근데, 웨릭? 이름 뭐예요? 닉 웨릭인가 무엇인가 했더니요. 한국에 와서 상암 경기장에서 몇만 명 모아놓고 집회를 했잖아요. 그죠? 텔레비전 방송에 중계하는 걸 내가 일부러 들었어요. 완전히 아니에요. 완전히 아니에요. 복음 얘기 전혀 안 해요. 그 사람 제목이 뭐냐? 교회 부흥이에요. 그 사람은 월급 안 받고 전도한다고 자랑해요. 자기를 모금해가지고 에이즈 환자들 돕는다고 자랑해요. 에이즈, 내가 봤을 때는 그거는 저주스러운 병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그래, 모금해가지고 사람 영혼을, 지옥 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에이즈 환자들 돕는 게 자랑이냐고, 그게. 예? 미국에서 얼마나 인기 있는지 몰라요. 셔들백 교회라고. 예. 그 비슷한 교회들이 판을 칩니다. 생명은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한테 얘기하는데요. 유명한 목사들 책 좀 읽지 말아요. 물들어요. 자기도 모르게. 유명한 말만 동원한다고. 말장난이라니까요.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지혜 아름다울로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너희 믿음이 사람의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런 책들을 의지하고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막 꾸며낸 얘기들 그런 걸 좋아하면 우리도 모르게 그들에게 휩쓸려 간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아무리 신형 기관 단총을 가지고 쏘아도 참새 한 마리도 못 잡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그죠? 몽둥이 던지라도 잡는 게 잡는 게 매지, 그러죠? 그죠?
아무리 좋은 신형총 가지고도 한 마리도 못 잡는데 어떤 사람은 이 몽디 가지고도 잡는데요. 삼손이 말에 낙이 턱 빼가지고 블레셋 때려 죽이듯이. 하나님의 능력은요, 예? 전도에 미련한 것이 뭐예요? 미련한 방법이 있지만 그게 성령이 역사할 때에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이지 우리 아름다운 말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보세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의 구원받은 역사가 계속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할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전하는 내용이요, 대단한 겁니다.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예? 우리는 우리 시대가 주님이 문 앞에 서 계셔요, 지금. 벌써 축구 경기로 말하자면은 정해진 시간은 타임 아웃이에요. 그 2, 3분 연장하는 그 시간이 있죠, 그죠? 그 무슨 시간이 그러지? 예? 루스 타임? 꼭 그 시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 성경들 하면 주님 벌써 오셨어야 돼요. 예수님 공중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는 더 이상 이루어질 게 없잖아요. 있으면 누가 생각나는 게 있으면 아시는 게 있으면 얘기해 보라고요. 내가 봤을 때는 없어요.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독립했죠. 예루살렘 돌아갔죠. 이제 전 세계 유대인들도 오르죠. 이스라엘이 세계에 이제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죠. 유럽이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무대가 준비되고 있죠. 러시아가 지금 이스라엘 치기 위한 준비되고 있죠. 지금 자연의 재난은 지금 극도로 지금 지금 영화들도 보세요. 세상 2010년 영화도 있고 2012년에 북극이 다 녹는다 그러고 세계 종말이 온다 그러고 세상 사람은 더 난리예요. 왜?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게 한계점에 도달했어요. 우리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다유라고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 세대는요,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이 모든 핏값이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이 망할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가 나타난 때부터 그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그 세대가 어느 시대예요? 우리 시대예요. 불과 60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잖아요. 어디 있었어요? 한 세대는 그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그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몇 년이라고 우리는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을 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그걸 말하거든요. 그럼 어느 시대냐? 우리 시대라니까요. 우리 시대 같은 세상이 어디 있느냐고. 지금부터 60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 나라가 지구상에 없었는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가 어디 있었어요? 갑자기 그냥 모든 게 다 이루어졌잖아요. 불과 몇십 년 안에 다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이루어지는 거는 7년 환란에 대한 준비예요. 그것이지 공룡 재림하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가 아니에요. 벌써 끝났어요. 저는 제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 것이 믿어져요. 왜 믿어지느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믿을 건 성경밖에 없잖아요.
문 앞에 가까이 이런 줄 알라가 뭐예요? 그러면 문 앞에 오신 주님이 그러면 가까이 이런 줄 알라 그러고는 그 시대 사람들 다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몇백 년 있다 오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시대 문 앞에라는 것은 그 뭐 발자국 소리가 들린 때부터 시작해서 그 시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에 사는 게 틀림없는 건 주님의 약속이에요. 예. 우리가 주님 말씀밖에 믿을 게 왜 있냐고요. 우리 같은 시대가 있었으면 얘기해 보세요. 어느 시대가 있어요? 몇십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도 없는 모든 말씀이 너무나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우리는 마지막 주자입니다, 말하자면. 예? 릴레이로 말하자면 마지막 바통을 받아서 이제 달리는 죽을 힘을 당해서 해야 돼요, 이제. 그래서 금년은 세계 전도의 무슨 해? 총동원의 해. 총동원이라는 말을 하나 더 붙였어요. 왜?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총동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필요하다면 목숨까지 총동원해다. 총동원하자. 주님이 원하시니까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으니까. 예. 그래서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하고 칭찬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만큼이냐. 안 죽을 정도로 충성하라고 안 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충성은 작은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것으로 네게 맡기리라. 그걸 왜 안 하느냐고 안 하면 바보지요. 응? 오늘 내가 10만 원 투자하면은, 예? 3년 후에 10억을 준다 그러면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게 국가가 보증했든지 아주 믿을 만한 그 보증이라면은 해요, 안 해요? 돈 없는데? 조리 전에 가서 빚을 예더라도, 응? 해요. 안 하면 바보지. 거기에 비교가 되겠어요.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예?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잠시 받는 환난에 격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위교함이니, 잠시 받는 환난에 조그만 것 가벼운 것인데 그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걸 안 하면 바보지요. 예. 자, 이제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하여튼 우리는 마지막 이제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마지막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확실한 것 같아요. 왜? 다른 데 좀 하는 데 있으면 좋겠는데 봐도 없어. 앞만 봐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처럼 자꾸 그러고 있을 거예요. 네가 가라 가는데. 어? 나는 뭐 입술이 뻣뻣하고 말도 잘 못하는데 보낼 만한 자 보내소서. 네가 가라고.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죠. 이제 뭐 어떻게 핑계할 길이 없어졌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끼리만 가지고 있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예. 이 한 번도 이 말씀을 보도 듣도 못한 사람들이 지금 목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는데, 예?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가느냐고 가야지. 복음을 들고 가야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땅 끝, 이제 마지막 우리는 땅 끝까지 이 기독교가 들어갔다고 다 전해진 게 아닙니다. 예. 기독교는 전해졌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은 전해지지 않았다. 그걸 가는 데마다 느낀다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를 보내노라 그러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고, 응?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성하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어요. 지금 마귀가 막 짝퉁을 막 얼마나 교활하게 만들어 놨는지요. 예. 짝퉁. 예. 이 짝퉁이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었는지 그냥 봐서는 모른다니까. 그럼 확실히 달라요. 짝퉁하고 진짜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보기는 똑같아요. 오히려 짝퉁이 더 보기가 아름다울지 몰라. 이 마귀가요, 짝퉁 예수를 얼마나, 짝퉁 기독교를 얼마나 잘 만들어 놨는지.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과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그 다음에요 엄히 명하노니. 세상에 그렇게 엄한 명령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와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라는 것은 조건이 좋든지 못 얻든지 악조건이든지를 막론하고 말씀을 전파하라.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엄한 명령입니다. 예? 인도에서 목사님이 저 며칠 전에 저한테 이메일이 보내왔어요. 제가 인도에 가서 그 목사님한테 제가 부탁한 게 있거든요. 인도에 앞으로 13억 저 많은 사람이 전도하려면 앞장서셔야 됩니다. 앞장서십시오. 쭉 자기가 전도하는 게 그동안에는 그대로 안 했어요. 근데 용기를 내가지고 하는 게 되거든.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간 목사님들이 그분 앞장 세워서 하차라 그랬어요. 끝에 뭐라고 크게 썼냐면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환하게 써놨어요. 그렇죠. 전도 안 하는 죄가, 예? 사무엘은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고, 전도하지 않는 것도 죄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죄라고 그랬잖아요. 예? 나쁜 일 하는 것만 죄입니까? 예.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게 죄예요. 예? 장군이, 예? 지금 적과 대치해서 싸워야 되고, 지금 적의 동향을 살피고 초긴장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 골프 치러 갔다. 놀러 갔다. 자기 자리를 비웠다. 비상사태가 됐는데, 그럼 찾을 수가 없다. 그럼 사형감입니다, 그 사람은. 그죠? 예. 나쁜 짓 한 것만 죄입니까? 할 일을 안 한 것도 죄요. 예? 전시의 도망병은 그냥 현장에서 사살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멸망받을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주님의 양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일임이
확실합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중대한 사역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요, 자신의 평안과 섬김을 받기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전도자가 된 것은 하나의 직장을 얻은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직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뭐 직장처럼 일해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한 직장이 아니고, 예?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도자의 길은 때로는 외로운 길, 고난과 희생의 길, 죽도록 충성을 요구하는 길, 주님을 따르는 길이며, 주님 보시기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아내가 된 것은 세상적으로는 어떤 대통령의 영부인이나 왕비가 된 것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요. 주와 함께 참으면 주와 함께 뭐 할 것이요? 왕노를 할 것이요. 뭘 참아요? 고난을 참는 거예요. 고난을. 제가 작년에 몽골에 갔을 때요, 전도인 수련회를 했죠. 몽골의 전도인 수련회는요, 몽골은 인구는 적어도요, 땅거리가 넓어가지고 이쪽에 저쪽에 차 타고 가려면 이틀 걸려가, 이틀. 예. 얼마나 뭔지 몰라. 길은 가다 보면 길도 없대요. 어디 가다가 길도 덜로고 잘못하면. 그래서 비행기로 가야 될 게, 비행기 좌석이 모자라가지고 차로 가다가 세 분이 그렇게 변을 당해서 이제 희생을 했는데, 그러니까 멀리서는 더 비행기로 와야 돼요. 전도인 수련회가 자매들에게는 제일 즐거운 날이에요. 즐거운 시간이에요. 애들까지 다 모여요. 네. 지금 한 2달에 한 번씩, 그건 잘 못하고 하여튼 자주 올라가는데 3달에 한 번씩 모이는가 하여튼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렇게 모여요. 그런데 제가 지금 12가정인가 있잖아요. 그죠? 12가정. 몽골에. 선교사님들이. 근데 형제들이야 남자니까 고생도 할 수 있고 죽을 각오도 돼 있고 용감해요. 군인들이요. 최정예 부대예요. 말하자면 특공대로 지원한 사람들이에요. 군인도 특공대로 지원하는 사람이 따로 있잖아요. 응? 보통 군인하고 그 다음에 특수부대 요원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나 자매들은 몸도 약할 뿐만 아니라 마음도 약하고, 그러다가 꼬맹이들 둘씩 셋씩 줄줄이 데리고 들어갔는데, 금년 겨울에도요, 영하 40도, 50도. 지난번에 몽골에서 온 목사님, 누가 물었다 그러잖아요. 추우세요? 얼마나 추우세요?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뼈가 아픕니다. 그랬대요. 뼈가. 표현이
너무너무 추워서요. 그래, 이제, 난방이나 제대로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난방이 들어온다고 해야 약하죠. 아니, 영하 40도, 50도 내려가면은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전기도 약해가지고, 여기 전열기 쓰면 옆집 전기가 나가버린대요. 그 전선이 약해가지고 잘못하면 불난 타버린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기도 마음대로 못 써요. 전기세도 겁나지만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방 하나다가 이렇게 무슨 석유 난로나 피워놓고 식구대로 다 한 방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추우니까. 한 방에서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는 거예요. 애들은 학교에 보내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보고 있대. 그런데 말이죠. 내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자매들이요, 못 살겠다고 한국에 돌아가자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자매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생활에 적응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요. 적응이라고 말이 안 통하죠. 예? 말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그 다음에 문화도 안 맞지요. 생활이 이 기후도 안 맞지요. 음식도 안 맞지요. 맞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처럼 살라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처럼 살라고. 예? 그 사람들 살잖아, 그게. 어쨌든 사람이. 같은 사람인데 왜 못 사느냐고 그 사람들은 사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보자 그거예요. 그걸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먹는 것도 그 사람처럼 먹어보고. 그러니까 이제 울란바토르나 좀 큰 도시 몇 개를 제외하고는 밖에 나가봐야 뭐 필요한 거 살라도 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돈 수련회 또 오면은 필요한 거 한 무따라씩 사가져가, 그때. 애들도 그때 모이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때 제일 즐거운 시간이에요. 예. 그런데 감사한 건요, 자매들이 용기가 대단해, 막. 이 선교사의 그 아내라고 하는 그 자부심. 예. 이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고 왔다고 하는 절대 후회하지 않아. 내가 그거 보고요, 아, 진짜 안심했어요. 자매들 때문에. 자매들 생각하면 눈물이 자꾸 날라 그러는데. 예?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는지 몰라요. 자매들뿐 아니라 애들까지요. 어떤 애는 피아노를 치고, 어떤 애는 바이올린을 켜고, 어떤 애들은 나 몽골 말 배워가지고 우리 아빠 통역한대. 예? 선교사 일하려고 하고, 애들까지 못 살겠다고 한국에 돌아가자고 자꾸 울어서 하면 어떡할 겁니까? 예? 애들까지 그러는 걸 보고요, 야, 이거 기적이 따로 없다. 이 보통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 마음까지 다 붙잡아가지고, 예? 일을 하도록. 정말입니다, 내가 느낀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얼마나 감사한지. 예.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형제 자매님들, 몽골로 오시기를 참 잘했습니다. 잘 선택했습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보다도 어렵고 고생하지만은 주님 앞에 갔을 때요, 그때 거기 가서 고생하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전도한 것을 너무나 잘했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영광 돌리게 될 겁니다. 왜? 더 큰 영광과 상급이 있거든요. 그래서요, 예. 그 선택을 너무나 잘했다고. 그렇죠. 우리가 투자할 때요, 별로 뭐 소득 없는 데다 투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투자해가지고 뭐 엄청난 소득이 있는 그 투자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죠? 투자하기를 너무 잘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제자들이 그랬죠. 주여, 우리가 모든 걸 주님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네. 잘했도다. 너희가 나와 함께 그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리라. 나와 함께 보좌에 앉지. 예. 그 주님과 같은 영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를 좀 더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현재를 사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다음에 주님 오실 때 주님 주실 그 영광을 바라고 현재를 살아요. 잠깐 현재를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예. 내가 현재의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주님 앞에 그 영광을, 더 큰 영광을 주셔요. 지난 주일 설교 들으셨죠? 천국 세례요한이 여자 중에서 제일 작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남이 없다고 했지만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저보다 크니라 그 얘기를 하고, 그것은 선지자 중에 아무리 큰 자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일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는 거하고의 차이점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임금 신하 중에 특출한 사람이 있어요. 엄청난 장군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러나 충성되고 특출한 신하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임금의 아들보다 더 클 수는 없어요. 임금의 왕자는 더 커요. 그렇죠? 왜? 신분이 달라. 이것은 모세나 엘리야나 그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아무런 상도 없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상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시겠어요? 주님 말씀은. 사람들이 자꾸 이해를 못 하더라고, 설명을 해도. 예.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도 그들이 일하는 상은 받아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하는 것은 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 그 지위가, 예. 선지자 중에서 가장 큰 일을 하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자녀 중에 가장 작은 자가 저보다 더 크다라는 말은 그 육신적인 큰 자, 하나님이 일꾼으로서 큰 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한 자의 그 영적 지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말 아시겠어요? 그러나 또 천국 가서 천국에서 큰 자와 작은 자가 있다 그랬죠? 그 얘기 들었어요? 예. 이 율법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버리고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요 그것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으리라. 응?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자기를 낮추는 그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건 어린애가 천국에서 무조건 크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자기를 희생하며 순종하며 충성하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으리라.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는 사람이 있고 작다 일컬음 받는 자가 있습니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우리가 현재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편리하게 적당하게 살까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더 칭찬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어려운 지역에 특별히 선교사로 그 지원하는 그 전도인들이 자꾸 생겨나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해요. 저는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더 큰 역사를 이루실 거고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큰 상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했다. 잘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가면은 정말 잘했다고 하는, 결코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후회가 아니라 너무너무 잘했다고. 고난은 잠깐이지만은 그로 인해서 주이실 영광은 너무나 크고 중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 얘기 하다 보니 시간 다 갔네. 이 얘기 할 거 많은데 다음 후에 계속 하기로 하고